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공력 비유 말씀도요, 너무 그 값싼 구원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구원이 어렵냐? 쉽다. 구원은 너무 은혜롭게, 너무 단순하고, 또 진리는 너무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공력 비유를 또 예로 듭니다. 근데 이 공력 비유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공력 비유가. 속 내용을 알면. 그래서 제가 이 공력 비유를 한 2000년인가 그때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 공력 비유를 해석을 하려는 이유는 제 입장은 구원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구원인데 말하자면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또 사랑의 온전한 믿음에 이른 자가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이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는 거지 무슨 문 선생처럼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말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이 말씀들을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 과연 이 공력 비유의 말씀이 쉬운 구원, 단순한 구원,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 입장하고는 다르니까. 저는 구원은 어렵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공력 비유와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강도의 비유를 말하면서 봐라 강도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공력 비유를 보면 내가 일한 것이 없어도 성도가 일한 것이 없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은 이렇게 쉽고 단순한데 무슨 문 선생은 무슨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말하느냐. 틀렸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도서관에를 가고 책방에를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지금 본문에 있는 공력 비유의 해석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종류의 해석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할까 하고 도서관이며 책방이며 주석서며 신학서며 다 찾아봤습니다. 있는 대로 신의 서점을 다 돌아다니고 제가 갈 수 있는 도서관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쫙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웬걸 해석이 많지가 않아요. 이 공력 비유에 대한 해석은 많지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또 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보니까 희한하게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다른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은 해석이 막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공력 비유에 대한 해석은 해석이 한 가지더라고요. 해석이 뭔가 하고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운다.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세우겠죠. 그러면은 뭐 나무나 지피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막 세우는데 심판날에 그냥 그 사람들이 세운 그 위에 불이 확 임해서 소멸의 불, 심판의 불로 역사할 때 나무나 지피나 풀은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저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믿었는데 나무나 지피나 풀로밖에 못 세웠다. 그래서 심판날에 임한 불 때문에 자기가 세운 모든 게 더 불타 없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불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진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 생활에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도 부끄럽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한 가지가 거의 그냥 똑같아요. 개신교도 거의 똑같고요. 천주교도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서강대 강의를 나가가지고 서강대 학교가 카톨릭 학교잖아요. 서강대 도서관에 갔더니 천주교 관련 책들이 꽤 있어요. 신학책들이. 쭉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천주교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있으면 그 위에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래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그게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그 마음만 내가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천주교도 해석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력 비유에 대한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잘못 믿었어도 잘못 신앙생활 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순한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우나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해석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본문에서 바울이 터를 닦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세운다 그러는데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인가?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막 나무, 뭐 집, 풀, 혹은 뭐 금, 은, 보석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빛이 번쩍번쩍 나겠죠.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러면 이 공력 비유에서 해석 중요한 거는요. 누가 세우는가? 세우는 자들이 누군가? 그러면 누가 세우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첫 번째 성도들이 세운다. 각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된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다라는 게 80%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그 위에 세우는 것이다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간혹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세우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누가 세우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밭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밭의 비유를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밭에, 교회라는 밭에 심었다. 그런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가 물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아볼로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사역자들은 자신, 바울이 사역자요 아볼로가 사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혹은 다른 사역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자들을 사역자들이라고 설명하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이다 전이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칠 때에는 자기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러면은 바울이 말할 때 성도들을 바치며 똑같은 의미로 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밭의 의미나 전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똑같이 성도들에게 밭이요 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3장 6절에서는 너희가 밭인데 바울이 씨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이어서 10절부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이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물론 자기 개인의 성전은 자기가 짓겠죠. 당연히. 예, 맞다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의 성전은 자기가 짓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개인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고린도 교회를 성전으로 지금 말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욕 비유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바울이 터를 닦았다는 것은 성도 개인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터를 닦았잖아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사역을 갈 때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즉슨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전인데 내가 너희의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고 또 아볼로가 너희를 세웠고 또 아볼로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그러나 고린도 교회 터를 닦은 사람,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여러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터를 닦고 세우면은 자기 맡은 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밭의 비유에서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느니라. 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나중에 여기에 소멸하는 불이 임할 때 자기가 일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린도 3장에 나타나는 전의 비유나 밭의 비유는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하늘의 낯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추수합니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다 불살라 버리겠죠. 알곡은 모으겠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전에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것과는 또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지금 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밭이나 전이나 밭에서 말하는 상이나 전에서 말하는 상급이나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내용은요. 이 공력비유의 재료인데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한번 마무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터를 닦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떠난 다음에는 다른 사역자들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3장에서 말하는 공력 비유에서의 세우는 사람들은 사역자를 말하고 그 세우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우는 자의 결론은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이나 논리나 또 바울의 의도가 다 잘 들어맞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세우는 자들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공력 비유에 나타나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이게 공력 비유 핵심이에요. 좀 아까 잘 그렸더니 다 지워가지고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자, 나무, 풀, 집, 금, 은, 보석. 고린도 교회 이 지금 공력 비유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6가지입니다. 6가지예요. 그리고 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력 비유를 볼 때요,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건축법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건축법. 이스라엘의 건축법은요, 건축을 할 때 터를 닦지 않습니다. 터를 닦기 전에 모퉁이 돌을 하나 딱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곧 예수가 모퉁이돌로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건축할 때 건축의 기준점이 모퉁이돌입니다. 중요한 지점에 모퉁이돌을 딱 놓으면 그 돌이 기준이 돼서 그 돌에 짝짝짝 이어서 돌을 쌓아서 만드는 게 이스라엘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모퉁이돌이 나올 때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죠. 모퉁이돌은 예수님인데 바울은 이스라엘 건축법을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건축법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건축법은 이스라엘의 건축법하고 다릅니다. 고린도 지방의 건축법은 터를 먼저 닦고 바닥을 닦아서 바닥에 돌판을 쫙 놓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재. 고린도 지방에는 워낙 돌들이 많으니까요. 건물들이 다 석재입니다. 석재로 쌓아요. 석재로. 고린도 교회의 주 재료는, 건축물의 주 재료는 돌입니다. 석재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그 건축을 말하면서 터 얘기는 고린도 교회 지방의 그 건축법을 따라요. 고린도 지방에는 터를 닦는다. 이스라엘은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지만 고린도 교회는 터를 닦는다. 그러면 그 위에 당연히 그러면 석재가 들어가야 돼요. 석재. 왜? 고린도 지방의 중요한 건축 재료는 석재니까 석재를 말해야 되는데 석재를 쏙 뺍니다. 석재를 쏙 뺍니다. 왜?
바울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석재는 영적인 의미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재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6가지 재료를 말합니다. 이 재료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털을 세운 사람은 바울, 털을 닦은 사람은 바울이요. 털을 세우는 자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는 재료들은 무엇인가? 이 6가지 재료는 무엇인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이런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또 각자가 구하는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제가 그냥 사견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3개월을 붙잡고 늘어졌는데, 왜냐하면은 이 재료가 뭔가 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재료가 뭔가. 이 재료는 뭘 말하지? 재료? 거의 그러니까 80%는 이 재료는 성도들의 행위다 그래요. 착한 행위다 그래요. 80%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한 20%나 20%는 여기에 이 재료들은 사역자의 설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재료들은 성도들의 착한 행동이야. 착한 행실이야. 아니면 이거는 사역자들의 설교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지금 밭의 비유에서 보면, 밭의 비유에서는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럼 자라는 건 뭐예요?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 농작물은 곧 교회면서 재료잖아요. 그럼 농작물은 누구냐면 성도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밭의 농작물이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밭의 농작물이고 똑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서 이제 해석을 그 문맥에 따라 논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았다. 다른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성도들을 가지고 세웁니다. 성도들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근데 다 같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고 안 좋은 성도가 있고 초신자가 있고 신령한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 나누지만 정리하면 2가지입니다. 불타는 성도, 불에 안 타는 성도,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성도는 육의 성도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도는 영의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요,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합니다. 성도가 모이면 사역자가 성도들을 공력으로 막 성도들을 주물럭주물럭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공력은, 사역자가 막 교회를 세울 땐 공력으로 세우는데요, 사역자가 공력으로 세웁니다. 이 공력은 말씀과 기도예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의 공력이 막, 어떤 사역자가 진짜 바울처럼 능력의 사도, 성령의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막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100%다 진짜 바울과 같은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는데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근데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터를 세운 바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어. 그래, 나는 학식 있고 머리 좋은 아볼로한테 배웠는데 어쩔 거야. 이거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 파야. 이러면서 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성도들은 사실 유괴 성도입니다. 유괴 성도.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성도예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사역을 했어도요, 이렇게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성도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성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요,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지만 딱 둘로 확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재료를 딱 둘로 나눠버려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성도들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분열을 해서 파당을 만듭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기타 등등 막 서로 막 쪼개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니까, 너네 왜 싸우냐? 아볼로나 베드로나, 또 아볼로나 나나 바울이나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자기 일한 대로 상급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생각해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된다. 너희는 왜 아직도 유괴 성도냐? 왜 어린아이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해서 그냥 쉬운 말씀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냐? 왜 너희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한 죄들이 그냥 넘쳐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그 뒷부분에는 신령한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바울이요, 바울은 분명히 왜 이렇게 성도들을 막 나누니, 성도들 왜 이렇게 쪼개니, 파당을 만드니, 안 된단 말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이 파당을 나눠요. 보니까 너는 왜 육신에 속한 자야? 여기는 신령한 자들이 있거든. 왜 너희는 신령한 자들처럼 밥으로 못 먹어? 왜? 보세요. 바울이 이게 참
다른 사람을 파당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파당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이 파당하는 걸 꾸짖은 다음에 바울 자신이 딱 성도를 둘러 나눕니다. 성도를 딱 둘러 나눕니다.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아니, 무슨 얼마나 대단한 성도길래 다른 사람의 판단을 안 받아요, 사람이.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는 저주로밖에 못 먹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어려운 말씀을 못해.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성도를 둘로 확 나눕니다. 육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성도 둘로 나눕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래서 어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혹은 제교포, 아무리 많이 와도요, 성도는 딱 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수아 같은 초등학생도 있고, 지금 정입사님 같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나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학력이나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육의 성도, 초보의 성도, 어린 나이의 성도가 있고요. 영의 성도, 온전한 성도, 성령의 성도가 있습니다. 둘로 딱 나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그게 갈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으면 갈라집니다.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참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게 지금 공력 비유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력 비유랑 지금 무슨 관련이 있겠나 싶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공력 비유랑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소유. 이 원어가 지금 히브리 원어 보면 세구라입니다. 세구라라는 뜻은요, 본 뜻은 보석이에요. 보석. 이게 특별한 소유, 이거는 그냥 의역입니다. 의역. 이 해석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역을 좀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원래 이 말씀은 직역을 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보석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 1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 수준에서, 종교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심장의 크기만큼 겨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은 육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불로 거듭나게 하면, 불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이 금의 말씀을 통해서 금의 성도로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사실은 저도 2000년에 공력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저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기도에서 은혜는 받고 말씀의 인도는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금을 받지 못해서 금의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역사에 휩싸일 때, 성령의 불에 휩싸이면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그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을 받은 성도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뜹니다. 눈이 확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참 뜻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밭이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옥토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것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은요, 영 분별의 눈이 확 생깁니다.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나를 분별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는 육의 성도였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린아이의 성도였구나.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고린도 교인들과 거의 그런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제 거듭나고 보면은, 아,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것들은 내버려야 되겠다. 영의 믿음, 영의 사람이 되자. 왜? 내가 보이고 분별되니까. 그러면요, 내가 보이고 분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신령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성도네. 저 사람은 아직 저주로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네 하는 것이 구분되고 분별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18절에 나온 대로. 그때 너희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제대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죄사함, 칭의, 오직 믿음, 처음 믿는 초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무슨 세상 불신자들, 악행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악인들, 뒤에 또 나오잖아요. 섬기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섬기지 않는 자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섬기지 못하는 자.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못 믿고, 실제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썩은 물이 나오고 죄의 삶이 나오고 육신의 열매, 시기, 분쟁, 미움, 교만,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악인이라는 게 쳐 죽일 놈이 아닙니다. 이 나쁜 놈, 저 고얀 놈, 저런 놈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겁니다. 공력 비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르치면은 의인이에요. 괜히 또 제가 또 의인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인이에요. 왜? 자기도 하나님 말씀처럼 되지 못하고, 보석 같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 자기도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팔로 다 껴안아가지고 자기 이 팔 안에서 못 빠져나가게끔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운 그 말씀을 맞는 건 줄 알고, 그저 그런 인간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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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하고 잘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동안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좀 머리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을 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가만히 자기를 성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나왔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 신령한 믿음이 아니면은 힘듭니다. 보석 같은 믿음, 하늘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런 보석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요, 자기 노력이요, 자기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이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잖아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 기둥은 그냥 튼튼하게 위로 뻗어 있고, 실록이 그냥 푸른 가지들은 그냥 쫙 넓게 퍼져가지고 말이죠,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싱싱하고 푸르르고 아름다운 나무지만 하늘에 열매가 없잖아요. 가시떨기의 나무들은. 가시떨기의 나무들은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충성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산다고 살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보석을 마음에 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엄밀히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로 나타난 자, 그런 자가 실제로는 악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악인이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요, 육에 속한 성도요, 그 마음과 그 속사람에서는 아직도 죄와 어리석은 삶이 알듯 모를 듯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딱 세움을 받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보석이 아니면 내가 보석인지 착각한다고요. 내가 보석이 아니면. 내가 나무나 가시떨기의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성도면 내가 보석인지 착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지 착각해요, 내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보석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지금 보석이 된 부분과 보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보석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말씀의 불로 소멸을 시키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된 부분들을 계속 더 큰 보석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말씀의 분량이 부족하고 아직 유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을 이어서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말라기 3장을 봤는데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때에 소멸하는 불이 임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푸라기가 바울이 말하는 나무나 짚이나 풀입니다. 뭡니까?
보석의 열매가 없는 자, 육에 속한 자들, 불이 임하면 타버리는 재료들. 여기서 말하는 지푸라기는 그 원어가 코시입니다. 코시는 원어가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는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구루터기는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구루터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건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건불이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고, 이 구루터기는 나무를 말할 때는 나무 밑둥이에요. 그러나 별을 말할 때는 별을 베고 남은 밑단 있잖아요. 그 밑단이 구루터기예요. 그러면 농부들이 그 밑단을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웁니다. 건불, 밑단 다 모아가지고 불질러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둘로 쫙 쪼개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믿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시므온 같은, 지난주에 봤던 시므온 같은 그런 성도들, 보석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열심히 믿긴 믿었지만은 자기 생각, 머리로 사람의 교리나 교훈을 따라서 믿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11조와 기도와 박하와 뭐 이런 모든 그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하는데 의와 인자함과 믿음, 신은 버렸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안에 의와 신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신앙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구역예배, 주일예배, 헌금, 전도, 이런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것을 행하는 의와 인과 신이 진짜 행하는 걸 보시고 그것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다 불이 임하면 확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터를 닦았다. 다른 사역자들이 세울 것이다. 다른 사역자들이 세우는데 심판날에 그 교회에 불이 임한다.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도들은 남아있을 것이요.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육에 속한 성도들은 소멸됐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열심히 평생토록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사역한 교회 교인이 3,000명인데 3,000명이 전부 다 육에 속한 성도로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보석이 된 성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역자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자기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자기가 사역한 교회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보석이 되는 성도가 없으니 그 사람의 평생 사역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역으로 결론 나겠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까지 심판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사역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조차 사역하면은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역자가 똑같이 육에 속한 사역자다,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 저희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그 사역자가 보석 같은 사역자일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보석 같은 사역자라서 보석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이 영의 사역자, 보석을 가진 사역자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영의 사역자가 죽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사역자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를 위해서 공력을 막 발휘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 사역자가 사람의 설교를 하네? 인간의 교리를 전하네?
그럼 그 사람 유괴 사역자예요. 유괴 사역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나무나 풀이나 집회 그 성도들이 평신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나무나 풀이나 집회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더 큰 벌을 받는 거죠. 왜? 자기도 육에 속했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육으로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뒹굴고 살았으니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말라기나 고린도서나 똑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보고 증거한 것이나 바울이 보고 증거한 건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늘의 불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참 아들처럼 아낌을 받을 것이나 지푸라기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땅의 것에 매달리고 끌려다니면서 육의 삶을 산 육의 성도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